현대어 성경 읽기 사무엘상 9장. 나기보다 왕관을 찾는 젊은이. 그 당시 베냐민 지파에는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아버지는 아비엘이요, 아비엘의 위로는 스롤과 베고랏과 아비야 등 유명한 선조들이 있었다. 기스는 재산도 많고 존경도 받는 베냐민 지방의 유지였는데 그에게는 사울이라는 훌륭한 아들이 있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어떤 젊은이들보다 더 잘생겼고 키도 못사람들보다 어깨 위로는 더 컸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기르던 암나기 떼가 모조리 달아나 버렸다. 그래서 기스가 아들에게 종을 하나 데리고 나가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하였다. 사울은 즉시 종을 하나 데리고 북쪽의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가 사방으로 두루 찾아보았으나 암나기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북서쪽으로 살리사 지방과 사알림 지역 지방을 온통 돌아다녔으나 헛수고였다. 다음에는 베냐민 지방까지 다녔어도 나기 떼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들이 숲 지방으로 들어섰을 때는 사울이 더 이상 찾을 생각을 포기하고 같이 다니던 종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차라리 이제 그만 돌아가자.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암나기보다 우리 때문에 더 걱정하시겠다. 그러나 종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 건너편에 보이는 성읍 라마에는 아주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이든 알아내지 못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므로 우리 암나기들이 어디 있는지도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분을 찾아가 물어봅시다. 그가 아마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렇게 걱정하였다. 무슨 예물이라도 들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주머니에 떡을 담아 가지고 왔으나 이미 다 먹은 뒤라 뭘 가지고 갈 것이 없구나. 그분에게 예물로 드릴 물건이 있으면 좋으련만. 종이 대답하였다. 마침 제 수중에 작은 은돈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돈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디로 가야 암나기들을 찾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사울이 기뻐하며 대답하였다. 좋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자. 뜻이 모아진 그들은 성읍을 향하여 걸어갔는데 그 성읍은 상당히 높은 언덕 위에 있었다. 그들이 언덕으로 오르려 할 때 맞은편에서 처녀들이 물을 길르러 내려왔다. 사울이 처녀들에게 물었다. 이 성읍에 선견자가 계십니까? 당시에는 예언자를 선견자라고 불렀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 어떤 답답한 일을 묻고자 할 때는 우리가 선견자를 찾아가 보자고 말하였다. 처녀들이 대답하였다. 예, 그분은 성 안에 계십니다. 다른 성소를 순회하시다가 마침 오늘 돌아오셨습니다. 오늘은 성읍의 주민들이 뒷산에 모여 제사를 드린 후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잔치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곧장 성으로 들어가시면 그분이 뒷산으로 올라가 음식을 나누기 전에 만나 뵐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은 지금 모두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재물을 축복한 후에야 모든 사람이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로 올라가세요. 곧 길에서 만나게 되실 거예요. 사울과 그 종이 언덕을 지나 성문에 들어섰을 때 마침 사무엘이 뒷산으로 올라가려고 성문을 향하여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사울이 오기 전날 사무엘의 길을 여시어 이 만남을 준비하도록 알려주셨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지파의 사람 하나를 네게 보낼 것이다.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삼아라. 그는 블레셋 족속의 압박으로부터 내 백성을 해방시킬 사람이다. 내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도 간절하여 이제 내가 그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한다.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보는 순간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어제 말하였던 사람이 바로 네 앞에 와 있구나. 그가 바로 내 백성을 다스릴 사람이다 하고 알려주셨다. 사울이 성문으로 들어가는 입구에까지
나아가 사무엘에게 물었다. 이 성 안에 사는 선견자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내가 바로 선견자요. 그러니 이제 안심하고 어서 먼저 산당으로 올라가시오. 오늘 두 분은 내게 온 손님들이니 나와 함께 음식을 나눕시다. 내일 아침에 돌아갈 때 당신이 걱정하는 모든 문제도 해결해 드릴 테니 염려하지 마시오. 특히 사흘 전에 도망간 암나기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놈들은 벌써 찾았어.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지금 온 이스라엘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오? 그것은 바로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오. 사울이 겸손하게 대답하였다. 제가 어떻게 그러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저야말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아닙니까? 더구나 베냐민 지파에 속한 모든 집안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뒷산에 오르자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종을 식당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미 초대받고 앉아있는 손님들의 상자에 앉혔다. 손님들은 30명쯤 되었다.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말하였다. 내가 맡겨두었던 그 고기를 내오라. 요리사가 양의 넓적다리와 별미로 먹는 꼬리까지 들어다가 사울 앞에 갖다 놓았다. 사무엘이 이렇게 권하였다. 맛있게 드시오. 내가 당신을 위하여 따로 준비해 두었던 것이니 안심하고 들기 바라오. 그날 사울은 이렇게 사무엘과 그곳에 초대된 손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뒷산에서 내려와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조용한 자기 집의 지붕으로 올라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날 밤 사울은 지붕 위에서 잤다. 다음 날이 밝아오자 사무엘이 지붕에 대고 사울을 부르며 깨웠다. 일어나시오. 내가 배웅해 드릴 테니 어서 일어나시오. 사울이 일어나서 내려오자 그들은 곧 길을 떠났다. 그들이 성 밖으로 나와서 언덕을 내려와 그 성읍에 딸린 지역이 끝나는 곳에 이르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조용히 일렀다. 저 종은 앞서 보내고 그대는 잠깐 서 계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행하였던 그 종만 먼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앞서 보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사로잡다. 10장. 사무엘은 준비해 두었던 기름병을 꺼내서 사울의 머리에 붓고 뺨에 입을 맞춘 뒤에 이렇게 말하였다. 이는 바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신 것을 뜻하오. 이제 당신은 주님의 백성을 다스리며 사방에서 괴롭히는 원수들로부터 이 백성을 해방시키시오. 여호와께서는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의 기업을 다스리는 영도자로 세우고 그 징조를 보여줄 것인데 이제 가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오. 이제 내게서 떠나 저 멀리 베냐민 지파로 들어가는 경계선을 넘다 보면 라헬의 무덤 근처에 있는 큰 바위 그늘에서 쉬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오.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이런 소식을 전해줄 것이오. 당신이 찾아다니는 암나기들은 벌써 찾았으나 이제는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아버지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또한 거기서 떠나 더 가다가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베델의 송소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요. 한 사람은 3마리의 염소 새끼를 안고 또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들고 다른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메고 올 것이요. 그들은 당신에게 반가운 인사를 하면서 떡 2덩이를 줄 것이니 받으시오. 그 다음에는 기부하러 가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시오. 당신이 그 성읍으로 들어가다 보면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내려오는 예언자들의 무리와 마주칠 것이오. 그들은 비파와 소구와 저와 수금을 연주하고 내려오면서 그들 자신이 예언자의 황홀경에 빠져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를 것이오. 그때 여호와의 영이 당신에게도 내리덮쳐서 당신도 예언자들의 황홀경에 빠져 그들과 더불어 춤추고 노래 부르게 될 것이요. 그 순간부터는 당신도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될 것이요.
당신에게 이런 징조가 모두 일어나거든 당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망설이지 마시오. 당신에게 의욕이 생기는 대로 행동하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요. 그 다음에는 당신이 나보다 먼저 길갈 성소로 내려가서 7일 동안 나를 기다리고 계시오. 나도 그곳으로 내려가서 주께 온전한 번제물과 진교의 제물을 바치겠소. 당신이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내가 그때 가서 모두 알려드리겠소.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어깨를 돌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변화시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 사무엘이 예고한 모든 징조도 그날 차례차례로 다 이루어졌다. 사울이 종과 함께 기브아에 이르자 과연 예언자들의 무리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사로잡아 그 역시 예언자의 황홀경에 빠져서 기뻐하였다. 전부터 사울을 잘 알던 사람들이 그런 광경을 보고 수군거렸다. 사울이 저렇게 변하다니 이게 웬일인가?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이 말을 들은 구경꾼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저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물었으므로 사울도 예언자들 중 하나인가 하는 속담이 생겼다. 사울이 예언자들의 황홀경에 빠져서 기뻐한 뒤에 기브아의 집으로 돌아갔다. 사울이 종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자 그의 숙부가 먼저 나서서 물었다. 어디에 가 있었느냐? 사울이 대답하였다. 암나기들을 찾으러 다니다가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서 마침내 사무엘을 찾아가 물어보았습니다. 사무엘이 도대체 너에게 무슨 말을 하였느냐? 하고 사울의 숙부가 알고 싶어했다. 암나기들은 집에서 이미 찾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일러주었습니다. 하고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리고 사무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는 이야기는 입 밖에 내어 말하지 않았다. 아멘. 왕으로 추대되는 사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을 치자 사무엘이 마침내 민족 대회를 소집하였다. 성년이 된 남자들은 모두 미스바 성소로 모였다. 거기서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바로 여러분의 왕이셨습니다. 그분이 애굽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뿐입니까? 여러분을 사방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환난과 고통에 빠질 때마다 그분은 언제나 여러분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는 여러분이 그분을 저버리고 이방 족속들과 똑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고집대로 왕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지파와 시족별로 줄을 지어 여호와 앞으로 나와 서십시오. 사무엘이 우선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여호와 앞으로 불러내어 제비를 뽑게 하였다. 그러자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 그 다음 사무엘은 베냐민 지파의 시족 대표자들을 여호와 앞으로 불러내어 제비를 뽑게 하였다. 그러자 마드리 집안이 뽑혔다. 그 다음 사무엘이 마드리 집안의 남자들을 여호와 앞으로 불러내어 제비를 뽑게 하였다. 그러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그래서 사울을 앞으로 나오게 하였으나 그를 찾을 수가 없었다. 온 백성이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다. 왕이 될 사람이 오늘 이곳에 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그는 지금 마차 사이에 숨어 있으니 찾으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뛰어가 마차의 짐짝 사이에 숨어 있는 그를 찾아 데리고 왔다. 그가 사람들 사이로 들어와 서자 그의 키가 온 백성보다 어깨 위로는 더 컸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을 보시오. 그는 여호와께서 뽑아주신 왕으로 이스라엘의 온 백성 가운데 이처럼 잘생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똑똑히 잘들 보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임금님 만세를 외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사무엘은 왕에게 어떤 특권이 있는가를 온 백성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그것을 기록하여 미스바의 성소에 보관하였다. 사무엘이 민족 대회를 해산시키자 백성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스라엘의 군인들 가운데서 마음속으로 여호와께 감동받은 용감한 자들이 그를 경호하면서 따라갔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는 소수의 불량배도 있어서 사울을 조롱하였다.
저런 작자가 우리를 외세에서 해방시켜 강대국으로 부흥시켜 주겠는가? 그들은 이렇게 사울을 멸시하고 비방하면서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런데도 사울은 그런 소리에 대하여 일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멘.